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그 내용을 통해서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어디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건져내신 사람들인 거죠. 제자들도 본래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뭐라 그랬죠?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땅, 이런 나라, 이런 것도 이제 성경이 말하는 세상의 의미에 들어가지만 특별히 여기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그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의 사회, 또 그들의 생각, 사상, 철학, 또 그런 문화, 이런 걸 통틀어 가지고 한마디로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제자들도 철저하게 세상 사람들이었어요. 철저하게 세상 속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건져주셨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세상에서 건지셔서 이제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진리에 속한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 거죠. 자, 제자들은 이제 하나님께 속한, 예수님께 속한 사람으로 세상에서 사는 겁니다. 자, 그들이 세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두 가지가 뭐라 그랬죠? 하나는 기쁨. 이건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이 기쁨을 충만히 누릴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죠? 미움이죠. 이건 누가 줘요? 세상이 주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이 세상이 미워하는 거예요. 이 기쁨과 미움을 같이 경험하면서 세상을 사는 겁니다. 자, 그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겁니다. 내용이 뭐였죠? 세상에서 데려가 주시라고. 이렇게 미움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하나님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자, 제자들은 세상이 아무리 미워해도, 여러분 사도행전만 읽어보시면 얼마나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핍박을 받는지 몰라요. 근데 세상이 아무리 미워해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 세상에서 사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미움을 받으면서 사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데려가는 거 말하는 게 아니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악으로부터, 그 사단의 괴계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또 제자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신 또 다른 내용을 보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또 다른 측면을 말을 해주고 있어요. 본문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자,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보내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들이에요. 요게 제자들입니다. 자, 제자들은 세상에서 건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시 그 세상으로, 하나님이 건져주신 그 세상 속으로 다시 보내신 거예요. 요게 이제 제자들의 또 다른 정체성인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 얘기하면서 무엇에, 어떤 얘기에 이렇게 견주어 얘기하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원래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태반이 저기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으면서 살고, 그 다음 남들에게 그 세금 걷어들이 못된 짓 하면서 여기 살았던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엄청난 정체성을 부여해 주시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던 사람들인데, 너희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이제는 세상 속으로 예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치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으로 보내신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 그러는데, 왜 보내셨냐면, 왜 보내셨죠? 세상을 한마디로 뭐 하려고? 구원하시려고요.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숨을 쉬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나라와 민족과 언어를 달리해도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 가지 공통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혹시 그 세 가지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따라해 볼게요. 죄, 사망, 사탄. 이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어떤 사람도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한 인간이 없었어요. 이제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 세상을 구원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대단한 인물이라 해도 죄와 사망과 사탄을 해결을 못해가지고 그랬던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이 세상에 왜 보내셨냐면 세 가지 해결하라고요. 세 가지 문제가 다시 뭐라고요? 죄와 사망과 사탄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전 인격이 죄로 오염된 상태로 태어납니다. 전적으로 부패한 상태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죄로 오염이 되어 있어요. 그래, 나오는 게 다 죄예요. 다 악한 것이에요. 오염된 것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게다가 이 악한 죄성을 따라 이제까지 수십 년 살면서 지었던 그 많은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 영원한 형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문제를. 두 번째는 사망의 문제입니다. 사망의 문제. 여러분, 성경은 사망의 죽음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을 해요. 혹시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영적인 죽음이라는 게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영적인 죽음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말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몰라요. 온갖 우상 숭배를 해도 진짜 하나님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별로 의식하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무리 이 코에 호흡이 붙어 있다 해도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관계없이 사는 것이에요. 그게 영적인 죽음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육적인 죽음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죽지 않습니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지 않습니까? 그게 육적인 죽음인 거예요. 세 번째, 영원한 죽음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죽음, 그걸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세 가지 죽음에 걸려 있어요. 이 사망 권세 아래 있는 겁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사탄의 문제가 있죠. 사탄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자기 종으로 삼고 있어요. 자기 권세 아래 두고 있어요. 자, 이 죄와 사망과 사탄의 공통적인 문제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왜 보내셨냐면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죄인들을 구원해라고, 죄인들을 건져내라고 이런 사명을 띠고 이 사명을 주셔서 세상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런 엄청난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 오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아무 생각 없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니고, 어쩌다 보니 세상에 왔다 뭐 이런 게 아니고,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인류를 고통스럽게 하는 죄와 사망과 사탄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이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아세요?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죄값을 대신 다 치르셨거든요.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영원한 형벌과 심지어 내가 지옥에 떨어져서 받아야 하는 지옥의 고통까지도 예수님이 다 받아내셨어요. 그러면서 죄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사망 권세를 깨 부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죄와 사망과 사탄은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이걸 해결을 하지를 못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시면서 사망 권세를 어떻게 깨 부숴버린 것이에요. 이제 사망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 예수님의 부활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매월 셋째 주마다 부활 찬송을 부르거든요. 어떤 분들은 오늘 부활주일도 아닌데 왜 부활 찬양을 부른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주일이 부활이에요. 부활주일이에요. 사실은 매주가 부활주일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주일이거든요. 사실. 매월 셋째 주는 부활 찬송을 부르는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거냐면은 예수님 부활하시면서 사망 권세를 깨 부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사탄이라는 놈이 가장 강력하게 휘둘렀던 권세가 뭐냐면 사망 권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시면서 사망 권세 깨 부숴버리면서 사탄에게 결정타를 먹인 거예요. 사탄이 옛날 같지가 않아요. 아직 권세가 있긴 하지만 치명타를 맞았기 때문에 옛날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죄인들을 구원해 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을 땐 그런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보내신 거예요. 사실 이게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신 것이. 근데 그 사건에 견주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제자들을 보냈다는 세상에. 마치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괜히 보낸 게 아니고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주셔서 세상으로 보내신 겁니다. 자, 제자들 어디서 살아야 돼 이제? 어디서 살아야 돼요?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세상에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뜻을 이뤄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지 않습니까? 그 성령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이 뭐 하죠? 예수님을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합니다. 이 제자들이. 그러면서 신약교회가 탄생을 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세례받으면서 신약교회가 탄생을 합니다. 이런 게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죄인들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특별히 신약교회가 이 사도들을 통해 제자들을 통해서 그 기초가 형성이 돼요. 이런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세상으로 보내셨던 것이죠. 자, 이 제자들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사명을 받고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세상을 떠나면 안 돼요. 세상 모른 척하면 안 돼요. 어쨌든 세상 속에서 살아야 돼요. 어쨌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지들 멋대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 반역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 거기서 이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 따라해 볼게요. 거룩하게. 네, 거룩하게. 분명히 세상 속에서 살긴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 본문 19절 같이요.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제자들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존재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성경적으로 볼 때 이 거룩이라는 말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해당되는 말이 거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저 우주와 거기에 있는 수많은 것들을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 하나님하고 이 우주 만물하고는 무한한 격차가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만드신 분이고 다른 것들은 다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무한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차이를 뭐라고 하냐면 거룩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피조물들은 피조물인 것이죠. 다른 것이죠. 이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는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 모든 것들과는 다른 하나님,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나 어떤 물건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거룩하다고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자,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거룩한 사람들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사람들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세상에 속한 수 있어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인데 이 제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다른 존재가 됐어요. 이게 거룩이라는 말입니다. 구별된 존재가 됐다는 것이에요. 자, 근데 이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구별된 존재가 되었는데 이런 거룩한 존재가, 이 거룩함을 입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이 뭐 하셨냐면 19절에 보니까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제자들이 거룩한 존재가 되었어요. 거룩함을 입었어요. 근데 이런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라고 예수님을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구별된 존재로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예수님도 스스로를 구별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구별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에서 특별히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제물로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죠? 제물이 되셨다 그러잖아요. 거룩한 제물로 구별이 되어서 그런 고난과 죽으심을 감당한 거거든요. 이 세상에 예수님과 같은 분이 없어요. 예수님하고 똑같은 분이 없어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 구별된 존재로 예수님이 이 일을 감당하셨던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거룩하게 하심의 결과로 제자들이 거룩함을 입은 거예요. 제자들이. 여러분, 제자들은 세상에서 어떤 존재로 지내야 돼요? 거룩한 존재로 지내야 돼요. 구별된 존재로 지내야 돼요. 사람 자체가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하고는 좀 달라야 돼요.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방식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달라야 되는 것이에요. 왜요? 그런 존재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게다가 이미 거룩하게 된 존재로 이 세상에 또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더 거룩해져야 돼요. 본문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이게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또 다른 기도입니다.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거룩하게. 그들은 이미 거룩해진 존재예요. 거룩함을 입은 존재들이에요. 근데 거룩함을 입은 존재로서 더 거룩해져야 돼요. 날마다 거룩해져야 돼요. 계속 거룩해져야 돼요. 이미 그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하고는 다른 존재가 되었지만 가면 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다르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무엇으로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거룩해지는 것하고 하나님의 진리하고는 떨어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무엇으로 거룩해집니까? 하나님의 진리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들려주셨던 겁니다. 아버지께 받은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줬던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얘기하신 게 아니고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들려준 거죠. 바로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말씀이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거잖아요. 그죠? 아버지께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해준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성경으로 주어진 것이죠. 이 신구약 66권의 말씀이 뭐예요? 진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 이건 예수님이 인정하신 진리인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거룩해지는 거 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뭐라고요? 진리인 겁니다. 진리. 진리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진리를 들음으로, 진리를 먹음으로, 진리를 묵상함으로, 진리를 알아가면서, 진리를 깨달아가면서 생각이 더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더 바뀌는 것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다 진리가 가져다 주는 겁니다. 진리가. 진리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거죠. 요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또 다른 내용인 겁니다. 자, 제자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에서 건진받아서 다시 어디로요?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거룩한 존재로 지내야 돼요. 다른 존재로 지내야 돼요. 게다가 더 거룩해져야 돼요. 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그렇다면 요 내용을 가지고 요 내용, 오늘 살펴본 이 내용은 예수님 당시 그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그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 제자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인데, 그럼 요 내용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 요거하고 우리하고 지금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걸 좀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비록 우리는 12제자는 아니지만 이 제자들하고 똑같은 내용을 공유하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에서 끄집어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철저하게 세상에 속한 사람들.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생각, 똑같은 목적, 똑같은 방식으로 살았던 철저하게 세상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구원해내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건져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신 겁니다. 구별된 존재가 되게 하신 것이죠. 뭘 근거로요?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불러주신 거예요. 이미 거룩한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존재 자체가 달라요. 이런 정체성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도 굉장히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인 줄로 알고 사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존재 자체가 달라졌어요. 이미 예수 안에서 거룩한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어디로 보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어디로 보내요? 세상으로 보내는 겁니다. 세상으로.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어디예요? 세상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자기들 멋대로 사는 사람들, 성경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일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대화하고, 그러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어디로 보냈다고요? 세상 속으로 보낸 겁니다. 세상에서 부딪히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에요. 근데 교회의 역사를 봐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봐도 마치 자기는 세상하고 완전히 동떨어져 사는 사람처럼 사는,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원에서만 살라 그래. 기도원에서만. 365일 기도원에서만 기도하면서 사는, 그건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기도원에서 어느 정도 기도했으면 다시 가야지 세상으로요. 예? 세상으로요. 여러분, 우리가 살 곳이 어디라고요? 세상이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 안에서만 자기가 신앙이 있는 걸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교회 안에서만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우리의 신앙의 빛이 드러나야 할 곳이 어디냐면은 세상인 겁니다. 세상에서 강해야지요. 그죠? 세상에서 빛을 드러내야지요. 세상에서 맛을 나타내야지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학교에 가면은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과 같이 공부하면서 지내는 거, 이거 아주 바람직한 겁니다. 또 우리 직장에 가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과 함께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주 바람직한 것이에요. 절대로 세상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면 안 되고 다르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다른 생각, 다른 말, 다른 방식, 다른 목적으로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 세상 사람들에게 다른 게 뭔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뭔지. 세상과 다른 게 뭔지를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런 것들을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말과 행실을 통해서 드러내줘야 되는 것이에요. 보여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자꾸 다른 맛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세상을 닮지 않고 더 거룩하게 살 수가 있을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진리가 필요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거 없이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이미 거룩해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날마다 이게 필요한 것이에요. 자꾸 이걸 봐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을. 자꾸 성경을 봐야 예수 믿는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세상에 파묻혀 살다 보면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도 잃어버리고 자기가 왜 살아야 되는지도 잃어버리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면 맞다. 내가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건 이런 것이었구나. 이 진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또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나를 꾸짖으시고 성경과 달리 살았던 나를 꾸짖으시고 내 죄를 드러내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용기도 주시고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이 필요한 것이에요.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이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들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처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 시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헌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시간이 뭔지 아세요? 이 설교 시간인 것이에요. 그래도 가장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설교 시간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여러분의 정체가 뭔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 안에서 다른 존재들이 되었어요. 거룩한 존재들이 되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잊으시면 안 돼요. 그게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마땅히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거룩한 존재로 우리 예수님이 어디로 보내셨다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겁니다. 학교로 보내신 것이고 직장으로 보내신 것이고 가정으로 보내신 것이고 어쨌든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함께 사는 거기로 보내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신 거구나.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여기로 예수님이 보내신 거구나.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살면 안 됩니다. 거기서 사명감을 가지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심을 기억하며 보내심을 기억하면서 거기서 부딪히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미워해도 거기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거기서 거룩함을 나타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성경 읽으세요. 이거 가까이 하세요. 여러분 손을 펴가지고 여러분이 읽으세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세요. 하루 종일 엉뚱한 생각하면서 살지 말고 이 진리를 묵상하면서 사세요. 진리를 붙드세요. 이거 없이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부디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셨구나 기억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특별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다른 맛을 보여주십시오. 거룩한 맛을 보여주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